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리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리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원래는 예수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냥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냐? 말도 안 되는 거다. 니네 사기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다 싸그리 잡아서 죽이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서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변화가 돼서 기독교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지요. 그 시작이 언제냐?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장 7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그냥 이 부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내가 오늘 싹 잡아 죽일 거야. 이 사기꾼들, 천하 이런 사기꾼들이 어딨어? 라고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빛이 일어나서 말에서 떨어지죠.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박해하느냐? 왜 이렇게 나 믿는 사람 이렇게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는데, 없는 줄만 알았는데, 사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때에 인생의 변화가 있고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울의 이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삶의 공식은 단순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변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너 그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바울처럼 그때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 좀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넘치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아니면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갈등하는 게 11조 아닙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겠고, 못하겠는데 또 꺼름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11조에 대한 충격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든 예배도 마찬가지죠.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들리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내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그때 바울의 인생에 반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회는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게 기회예요. 야, 너 기도 좀 해야 돼. 야, 너 예배 좀 열심히 드려야 돼. 너 헌신 좀 해야 돼. 너 지금 결단해야 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할 때 그게 내 인생의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말씀을 나누는 게 뭐예요? 기회 놓치면 안 된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다.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회가 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천득 씨라고 있어요. 피천득 작가. 그 우리나라의 가장 글을 잘 쓰는 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피천득 씨의
그 글이 저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랬거든요. 뭐 인연이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교과서에까지 실린 그런 아주 우수한 그런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입니다. 소설이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쭉 쓴 수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난 4월 그 춘천에 있는 성심여자대학교에 갔다. 그 예전에는요, 그 성심여자대학교가 춘천에 있었습니다. 그 춘천에 갔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왜 그 춘천에 있는 성심여대를 가고 싶었느냐? 추억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 추억이 뭐냐? 아쉬움이에요. 야, 기회가 진짜 인생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아쉬움 속에 쭉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7살 때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일본의 동경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 당시 교육가인 그 미우라 선생이 집에 유숙을 했어요.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받아줬죠. 조선인인데 받아주고 이렇게 먹여줬습니다. 근데 그 미우라 선생의 딸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꼬맹이가 있었는데 너무나 잘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오빠 오빠 하면서, 자기는 이제 17살 고등학생 아닙니까? 그래서 잘 놀아주고 잘 따라주고 그렇게 이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다시 이제 한국에 오고,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 꼬마 아사코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교환 학생으로 춘천에 있는 성심여자대학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꼬맹이가 다 커서 대학생이 돼서 왔네?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갔답니다. 근데 요만한 꼬맹이가요, 연인이 된 거예요. 성숙한 그런 연인이 된 겁니다. 처음에 굉장히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서먹서먹하지요. 자기는 요만한 꼬맹이로 생각했는데 연인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가 옛날 얘기하다가 다시 아 그랬지? 그러면서 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글도 쓰고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한국에 있을 동안에 정이 쌓인 거예요. 그 요즘으로 말하면 썸 탄다고 그러잖아요. 둘이 썸을 타기 시작했네요. 그러면서 한쪽은 고백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사코라고 하는 이 아이는, 여인은 고백해 주기를 원하고, 이 피천득 씨는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피천득 선생의 마음이 복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자기가 일본 여자와 결혼을 한다? 아,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매국노 소리 들을 것 같고, 나이 차이도 뭐 17살 차이가 나고, 환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복잡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고백할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사코는 다시 일본으로 갔는데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잊혀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그 아사코를 늘 생각하면서 이제 10수년이 또 지난 거예요. 이 피천득 선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이제 일본에 잠깐 들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미우라 선생이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사도 드릴 겸 갔는데 거기서 그 딸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시집 갔다고. 시집 가야죠. 시집 갔는데 그때의 이 피천득 선생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가슴에 저림이 있더라. 아, 결혼했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의 아쉬움이 지워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손 내밀었어야 되는데, 야, 그 기회를 내가 놓쳤구나 라고 하면서 쭉 그 아쉬움을 계속 써나가요. 내가 인생에 그런 여인을 만날 수가 없었을 텐데, 내가 그때는 왜 용기를 못 냈을까? 내가 그때는 왜 그게 기회인지를 몰랐을까? 왜 이렇게 망설였을까? 라고 하면서 그 수필의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세 번째의 만남은 안 만났어도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넋두리 하는 거예요. 이게 소식이라도 듣지 말걸.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쳤다. 뭐 이런 이 얘기예요. 저는 이 수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역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 재고 저것 재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다가 결국 기회가 놓쳤을 때 그때
그냥 이 피천득 선생처럼 넋두리하는 그런 인생,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넋두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좋은 기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게 내 인생의 기회고, 내 인생의 방향 전환이 되고, 내 인생의 삶의 변화가 되고,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번 불순종한 것, 그때 들려도 그냥 몰라, 그게 결국은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렸었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반전을 이룰 수 있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오늘 보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그 순간부터 바울의 인생은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대반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언제 들리는데요?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확실하게 들리는데요? 두 가지예요. 오늘 보면 첫 번째는 혼자 있을 때. 오늘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다 있는데요, 혼자 들었더라. 혼자 듣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자라는 개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로움이 참 싫어요. 외로움이.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 같고, 주변에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인생이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넋두리도 못하겠고 하소연도 못하겠고, 잠깐 기대고 싶은데 기댈 어깨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고독할까? 내가 잘못 사는 걸까? 왜 나는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 왜 나는 인생에 이렇게 고독과 외로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외롭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왜요? 혼자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단절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오늘도 외로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지긋지긋한 그런 고독감이 있으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고독하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막 꾀부리고 계산하고 답답한 거예요, 인생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을 끌고 오고 있잖아요. 이거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족부터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을 약복강으로 다 피신시켜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있지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산다고 살았는데, 뭔가 이룬다고 이뤘는데, 지금 그 허벌판에요. 혼자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어디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때, 혼자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앞으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이게 내 약속이야. 너 지켜줄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순간, 그 약복강가에서 야곱의 인생은 확실히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자 외롭게 믿을까 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전에 850명의 무당과 싸워서요, 다 불태워 죽였어요. 사람들이 와 한소리 가고 주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합 왕이 죽이겠대요. 그래서 헐레벌떡 야밤 농지에서 로뎀나무 밑에 딱 있었더니 인생의 공허함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영웅이었는데 지금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가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됐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노랫나무 앞에서 하나님 이제 나 데려가세요. 나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어요. 나 살면 뭐예요? 그런 최고의 고독감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아합에게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이 되고 북적북적 하는데 내 마음은 외로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주변에 사람은 있는데 내가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왜 이럴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분명히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그게 새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매일 새벽 예배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새벽에 그 조용한 시간에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면 누가 옆에 있기를 합니까? 뭐합니까? 그때가 내 인생의 고독한 시간이에요. 그때 내 주변이 조용한 시간이에요. 그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깨닫게 되고 그때 은혜 받게 되고 그때 결단하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깨닫는 건 언제냐? 혼자 있을 때예요. 여러분, 2024년이 되었을 때도 여러분 새벽 재단에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자 있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다고 내가 잘못 사는 게 아니에요. 외톨이 됐다고 내가 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지를 다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1대1로 하나님과 만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강력하게 들리는 거예요. 주변에 시끄러우면요 하나도 안 들려요. 또 하나는 언제냐?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통틀어 얘기하냐면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 고난당하는 그 장소, 고난당하는 그때. 다윗이 참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붓더니 내가 왕이 된대요. 근데 그날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하죠. 매일 도망 다녀요. 다윗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힘들어요? 내 이 젊은 날 이거 어떻게 보상받아요?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뒤돌아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우리가 아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돌아봤더니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전까지는 내 생각이 맞았고 내 계산이 맞았고 내 주장이 셌고 그런데 팍 꺾이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나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 고난의 밭을 걷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 잘난 맛에 살았고 내 강력한 의지로 살다가 그게 꺾이고 나니까 그게 고난의 장소지요. 그게 실패의 장소지요. 그게 광야지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때 내 인생에 방향 전환이 있게 되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더라. 그게 내 인생의 복이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자꾸만 광야로 보내요. 어렵게 만드시고 외롭게 만드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곤란하게 하시고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버티기가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 뻔한 곳을 왜 자꾸만 우리를 등 떠밀려서 왜 보내시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진 않으실 거고 나를 실패로 끝나게 하실 것도 아닌 거 다 아는데 하나님 근데 왜 굳이 나를 그렇게 광야로 내모시는데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니까. 그래야 내가 알아먹으니까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그때서야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40살까지 얼마나 잘난 척하고 살아갔습니까?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사람까지 때려 죽이는 그런 삶을 살다가 모세가 광야로 가지요. 광야 40년에서 한 게 뭐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고요. 돌아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곧바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지요. 거기 그 광야에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10여 년 동안에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한 게 뭐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리고 그때야 하나님의 음성을 강하게 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아, 올해도 참 별 볼 일 없게 살았네. 올해도 여전히 힘드네. 도대체 내가 뭐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몸이 아프신 분도 있고요. 또 자식이 걱정되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곤란 가운데에 저 공허함이 숨이 꽉 막혀서 숨도 못 쉬는 자다가도 몇 번씩 깨고 한숨 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게 뭐냐?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 왜 이 광야 속에 내가 이렇게 몸서리쳐야 됩니까? 그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아무도 기댈 데 없는 인생의 나 혼자라고 하는 이 외로움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게 기회예요. 내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도대체 내 인생의 삶은 왜 이렇게 광야야? 라고 했을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뭐 지금도 목회하고 앞으로도 목회할 건데 예전에는요 목회다 그러면 딱 하나였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제 MBTI를 보면요 공감 능력 부족으로 나와요. 공감 능력 빵점이 나와요. 빵점이. 여러분 저처럼 공감을 잘해주시는 사람 없죠? 아니 가식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이 웃으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슬프면 제 마음도 되게 슬퍼요. 왜 내가 공감 능력이 없는지 몰라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변화가 된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공감해야죠. 여러분이 힘들면 저도 같이 힘들고 여러분이 울면 저도 같이 울 줄 알아야죠. 저는 그게 목회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분명히 그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일 있으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슬픈 일이 있고 울면 저는 같이 손잡고 울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가 더 해야 될 게 뭐냐? 같이 울고 난 다음에 때로는 같이 웃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같이 웃고 같이 웃고 같이 펑펑 울고 그냥 공감을 해야 돼. 길이 없잖아요. 펑펑 울고 난 다음에 그래도 목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게 목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와중에도 전해야 되는 것, 그게 목사고 그게 교회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울어준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웃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갈 길을 가게 되고 그 갈 길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최우찬 씨가 쓴 세계 명문가의 자녀교육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되게 두꺼워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샘플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한 사람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64살 때, 우리가 64살 비슷하신 분 계시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64살. 아니 욕할 거 아닌데? 64살, 자기가 아버지가 64살 때 16살짜리 여자를 첩으로 얻었대요. 여러분 손 안 들기를 다행입니다. 16살짜리를 아이를 첩으로 얻었대. 이건 뭐 원조 교제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야,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너 딸보다도 어리다. 그러면서 다들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또 애를 낳네요. 이 16살에 첩으로 간 여자가 애를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래요. 엄마가 16살에 시집가서 첩으로 난 아이가 자기랍니다. 잘 살았으면 되는데 이 아버지가요 3년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아이가 3살 때 돌아간 거예요. 예전에는 첩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본처도 살고 또 첩도 살고, 그래서 첩의 자식은 그 본처에게 큰어머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큰어머니와 큰어머니의 자식들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박해를 시작하는데요, 핍박을 하는데 도저히 못 살게, 사람을 도저히 못 살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또 본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어머니가 참다 살다 못 해가지고요 이 아이를 데리고 야망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단은 막 도망친 거예요. 요 갓난아기를 데리고, 아장아장한 애를 데리고요 그냥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젊은 나이에 고생을 했습니까? 고생하다가요 이 어머니도 과로로 이 아들이 17살 때 어머니도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 아들이 17살인데 엄마는 33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꽃다운 나이에 과로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엄마도 돌아간 거예요. 이 아이가 17살이 됐는데 친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향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기엔 참 힘들잖아요. 배운 것도 없지요, 가진 것도 없지요, 부모도 없지요, 고향도 없지요, 뭐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쉽지 않다. 사는 게 고생이다, 사는 게 참 힘들다, 입에 풀칠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이 인생이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아무도 없이 혼자 뜬구러니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 길이 없죠.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아이가 누구냐, 자라서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공자가 돼요. 공자 이야기입니다. 공자와 맹자를 할 때 이 중국의 가장 큰 스승이라고 하는 이 공자의 삶이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그리고 중국 민족의 대스승까지의 삶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인간 승리죠. 저는 이 공자의 스토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가난 때문에, 때로는 장애 때문에, 때로는 뭐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수만 가지 때문에 절망에 빠진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절망으로 인생을 끝내야 되느냐, 낙심하면서 인생을 마지막에 넋두리하면서 끝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2500년 전에요,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17살에 고아가 됐던 그 공자도 일어섰잖아요. 그에게 아무런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 2500년 그 중국의 그 허무한 광야 속에서도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축복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믿는 구석은 뭐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못 살았죠?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 이것만 좀 더 해봐, 기도 조금만 더 해보자,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응답할 때에 여러분 그 삶 속에 믿고 듣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돌파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사람도 일어나는데 우리는 끝까지 말씀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있는데 왜 못 일어나요? 여러분 가운데 첩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아니면 직장이 없고 빚이 잔뜩 쌓였고 앞이 꽉 막혀 있고 세상의 모든 짐은 내가 다 짊어지고 실패를 거듭나서 여기까지 오고요,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나이가 너무 많고 세상에서 말하는 야 진짜 지지리도 복도 없는 게 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지도가 되고요, 내비게이션이 되고요, 보물 지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요, 뭘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때로는 외롭고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죽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더니 야 그렇구나라고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미국에 가면 JC 페니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페니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 백화점을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그 1929년 미국 대공황이 왔을 때 뭐 다 무너졌죠. 이 사람도 이제 청년 때에 사업을 잘 했대요. 그런데 뭐 다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진 거예요.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빚의 독촉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압감, 이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야 내가 여기서 이제 스스로 끝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권총에 장전을 하고 책상에 딱 놨대요. 나 이제 도저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겐 길이 없어.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 라고 하는데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처에게 유서를 쭉 쓰는 거예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쭉 쓰고, 그랬더니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첫째야 얘네들에게도 뭐 유언을 해줘야 되니까 미안하다, 동생들한테 부탁한다. 둘째야 뭐 형 말 잘 듣고 막내 잘 해라. 막내야 너는 진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쭉 썼대요. 다 쓰고 난 때도 이제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셨는데 부모님 또 죄송합니다. 제가 부려 먼저 갑니다. 쭉 또 장문을 썼대요. 이제 친한 친구 있잖아요. 아, 내가 가지만 그래도 틈나서 우리 부모님 또 내 가족 좀 잘 보살펴 주라. 내가 먼저 간다. 그래서 쫙 유서를요 잘 써서 다 고이 접어서 책상에 탁탁 이름 써놓고 봉투에 놓고 이제 권총을 들어댑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데 자기 건물 건너편에 병원이 있었대요. 이제 그 창문에서 그 틈새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무슨 소리야 라고 했더니 누가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찬송이 뭐냐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게 병원에서요, 이게 환자인지 아니면 환자의 가족인지 모르는데 그 새벽에 그렇게 울면서 그 찬양을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큰 수술 앞두고 아니면 가망 없습니다 뭐 그랬던지 간에 이 찬송을요 계속 부르는데 그 길 건너편에 권총을 든 자기의 귀에까지 들리더라는 거예요. 가사를 보여주시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계속 이게 반복되는 찬송이거든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누군가요? 그렇게 그 새벽에 그렇게 그걸 가슴을 치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 찬송 소리가 자기의 가슴 속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창문을 활짝 열었대요. 그리고 따라 불렀대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계속 그 찬송이 들리는데 갑자기요 자기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지.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지. 하나님이 나도 지켜주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더래요. 살아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는지 나도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해서 권총을 내려놓은 거예요. 살아보자. 그래서 나가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그게 페니 백화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찬송 부르시잖아요. 찬송 크게 하셔야 돼요. 예? 나는요 뭐 음치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이 악물고 크게 부르면 누군가는 그
음치 같은 찬송 속에 그러나 죽을 목숨에 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찬송도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방송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콧대 높게 그냥 잘난 척하고 그냥 나는 이게 맞아라고 하는데, 바울아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누구십니까? 네가 죽었다고 하나 예수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은요, 외로울 때예요. 인생에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딱 좋은 그런 시기인 거예요. 내 인생의 광야라고 할 때에, 그때에 크게 들리실 거예요. 우리는 그 음성에 응답하면 돼요. 그 음성에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는 거 그렇게 어렵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요. 그냥 하나님,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고난받으면 고난받은 대로 하나님 음성 듣고요,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뒤돌아보면 바울과 같은, 또 다윗과 같은 인생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고난을 통해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크게 들리게 됐고, 그 음성에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 따라간 길로 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회였고, 내 인생의 변화였고, 내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그 신앙의 간증이 있는 우리 수요일교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